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죄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행복해지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어디 누구한테 있을까요? 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 행복이 속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했을 때 진정한 자유는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 아래 거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그 손 아래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따스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대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안에 타락한 마음과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제거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제거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막혀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들리지 않았던 귀가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기 싫은 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두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우리의 제일 큰 목소리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거기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의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느냐?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 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답답한 우리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힘겨워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참된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9장, 잠언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주셨습니까? 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과 등등 삶이 조금 좀 지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버티면 아마 학교도 정상적으로 등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고등부 예배는 다음 주에 5월 10일쯤이면 우리 아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개인 톡이나 여러분들 그 전화로 여러분들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한 주간만 더 참으면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성경 말씀 19장 말씀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랑하는 친구들, 어떻게 가난한 것은 죄가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 잠언에서는 가난한 것을 나쁜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뭐 실패하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 가난함에 대해서 나쁘게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니죠. 실제로 성경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거지 나사로를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지의 삶을 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니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 또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 가난한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헌납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 위하여서 살았던 사람, 성 프란시스. 그렇게 가난하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오늘 잠언 19장에 나와 있는 가난함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하여도 어떻게 산다고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이 어떤 말씀입니까? 가난하여도, 그러니까 굳이 부자가 안 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조금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는 사람?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가 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아니면 뭐 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하든지 아니면 아주 못하든지,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삶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고 공부를 잘하고 우수한 사람이 되거나, 혹시라도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 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제가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입술이 패역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상황이 항상 똑같지 않죠. 상황이 이렇다가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저렇게 되기도 하고, 상황이 항상 시시각각 바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데, 내 인생의 목적이 성공하는 것인데, 이 상황이 계속 바뀌니까 뭔가가 계속해서 잘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패역한 사람, 이 뭔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원망스킨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보다 오늘 잠언서 오늘 19장 1절에는 비록 내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비록 내가 가진 것은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이야기하면 잠언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드리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한 3, 4년 전에 읽었던 책이에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인데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최인철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전공이 뭐냐고 하니까 행복이에요. 행복에 대해서 막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행복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시는 가운데 이분이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린 거예요. 무엇을 얻고 그리고 성공하는 것이 행복이기보다는 이 녹색으로 제가 글을 적어놨죠.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금 이야기하면 우리는 뭔가가 성취하여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야지만이 그리고 무언가를 이렇게 획득하여야지만이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지만 실제로 이 행복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한 아주 그 똑똑한 교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또한 이 뭡니까 아주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신 교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사실은 성경 곳곳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를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보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팔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8가지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8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것과 맨 마지막 8번째 거를 제가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3절을 먼저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봐봐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언가를 획득한 사람이 아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뭔가가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좀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채워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죠. 그리고 또 10절 말씀을 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또 이 사람도 복되대요.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모습이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도 많이 벌고 잘 입고 잘 먹고 살아가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또한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조금 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무언가를 얻거나 획득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열매에 집중할 때가 참 많죠. 근데 오늘 분명히 요한복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열매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좀 더 강조하시죠.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내 성공의 목적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장에는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런 목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이루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어떻게 살아드리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 잠언서 기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이루는 삶이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좀 더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만약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않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까요? 오늘 잠언서 19장 2절부터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절씩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9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식 없는 소원, 하나님 말씀 없는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없는 그 소원, 목적은 어떠하다고요? 선하지 못하고 또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은 선하지 못하고 실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 유대인이 어떤 민족인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지식 없는 소원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식 없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는 열심이 있었죠.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많았지만 그러나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들에게는 열심, 종교적인 노력, 아주 특별한 열정들,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소원, 선하지 못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목적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여기에 대한 이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오늘 잠언 19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목적은 많아요.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다라고 이 목적대로 살고자 하고 막 노력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결국 목적대로 이루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결국 실패한 게 된 거예요. 실패하고 나서 오늘 잠언 말씀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이 굽게 되고 나서 누구를 원망하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원망을 하나님께 한다는 거죠. 목적만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잠언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또 읽어볼게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는 든든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 4절 말씀에는 재물이 많을 때는 친구가 있었는데 다시금 실패하고 나서 가난하게 되어졌을 때는 친구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끊어지느니라,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공할 때는 잘 나갔는데 실패하게 되어졌을 때는 전부 다 떠나게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공, 우리의 뭔가 잘 될 것만을 생각하면서 일하지 말고 또한 더 나가서
내가 실패하게 되었을 때는 결국 주변의 친구들도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성공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성공으로 인한 그 친구들만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분명히 잠언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목적, 성공만을 너무 꿈꾸지 말고 그것으로 인한 일어나는 좋은 일들만을 너무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더 나아가서 잠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잠언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하기가 참 쉽죠. 어떤 독일 사람이 있었어요. 이 독일 사람이 자기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 양심의 가책이 든 거죠.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자기가 하루에 이 거짓말을 얼마나 하나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해본 결과 하루에 거짓말을 300번이나 하더래요. 야, 이렇게 300번씩이나 하루에 거짓말을 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비참해서 이제 앞으로는 진실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진실하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서 자신의 삶의 결과를 보니까 너무 비참하게 된 거예요. 왜 비참하게 되었냐고 하니까 진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형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형이 막 잘못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그것을 눈 감아줬는데 이제 진실하게 살려고 다짐한 결과 형의 잘못과 그리고 단점들을 아주 그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과 형의 관계가 완전히 이 원수 관계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친구가 컨닝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걸 본 거예요. 지난날에는 그냥 막 눈 감아 줬는데 이제는 진실하게 살고자 다짐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컨닝을 그냥 봐줄 수가 없어서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선생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자신에게 주먹으로 한 대 때리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실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진실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하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오늘 잠언 제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는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5절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또 밑에 9절도 연이어서 기록되어져 있죠. 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때요? 5절하고 9절하고 내용이 좀 비슷하죠. 첫 줄은 내용이 똑같네요.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똑같아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같은 본문에서 몇 번요? 이 2번이나 하고 계세요. 같은 이야기를. 이 말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같은 이야기를 2번 강조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겠죠. 분명히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이 아닌 항상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금방 독일 사람의 이야기를 했죠. 정직하면서 산다는 게 사실은 참 쉽지 않아요.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참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쉽지 않다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너그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너그러운 사람은 관대한 사람이죠. 관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적이지 않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그야말로 뭔가가 좀 풍족한 사람 아닌가요? 너그러운 사람, 뭔가 아주 뭐 풍성해서 어때요? 정직하면 손해 볼 일 참 많아요.
그러나 너그러운 사람은 비록 자신이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질서와 정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너그럽기 때문에, 뭔가 풍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사람마다 친구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뭔가가 어떠세요? 이 가진 게 있어야죠. 뭔가 내 안에 풍성한 무언가가 있어야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그러운 사람, 그리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요? 내 안에 뭔가가 풍족한, 풍성한, 내 안에 내면에 뭔가 가득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풍성함으로 비록 내가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정직할 수 있고,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내가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사람인데, 제가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도 그 유년주일학교 때 다녔죠? 유년주일학교 때 성경학교 하면서 배웠던 찬양들이 몇 곡 있는데, 그 중에 기억하고 있는 찬양, 아주 저에게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한 찬양이 있는데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 찬양을 아실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은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이 노래를 불러 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한번 가사만 읽어볼게요. 가사를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고, 파란색 글자,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어떠세요? 이 말씀, 이 찬양을 참 배웠는데, 어릴 때 찬양이 너무나도 가사가 참 아주 심오하다고 그래야 됩니까? 너무나도 심오해서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고,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건데, 봐봐요. 동전 한 입. 사실은 우리는 움켜쥐어서 뭔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인생의 성공을 꿈꾸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거 움켜질수록 없어진대요. 근데 파란색 글자 봐봐요. 쓰고 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지고 땅 위에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움켜쥐는 것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베풀고 나누어 주고 살아갈까? 이것이 목적이 된 사람들은,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말씀대로 몸부림친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풍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부흥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 부흥은 당연히 사람들만 많아지는 부흥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을 목사님이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뭐라고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나누어주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준 사람들, 그 사람이 단순히 가진 게 많아서 그랬을까요?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팔아서 남들 나누어주면 자기들은 뭐 먹고 살라고요? 그러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이 사람들에게 어떤 부흥을 주셨을까요? 단순히 물질적이고 인원적인 부흥을 뛰어넘어서 우리 각각의 우리 심령들마다 믿음의 부흥, 말씀의 부흥을 주신 거죠. 마음의 능력함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말씀대로 나누고 베풀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드리도록 내 삶을 내어줄지라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믿음의 부흥, 그 믿음의 부흥으로 인하여서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간증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정말로 믿음이 있고 은혜가 생겨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단순히 잘 사는 것, 그리고 인생의 성공,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잠언 이제 8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와 명철.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의 맥락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지혜와 명철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믿음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철은 내가 받은 지혜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로 인하여서 내가 받은 말씀으로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드릴 것인가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살아가는 지혜와 명철이 정말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성공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드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와 축복이 임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들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목적은 성공입니다. 세상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잘 되어지고 또 세상의 목적은 어떻게 해든지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세상의 목적대로 살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 안에 거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드리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게 될 줄로 하나님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매에 집중하기보다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알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릴 수 있을까 몸부림치며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가정과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